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도 11월 우리 권호 교수님과 함께 했던 재직 수련회 이후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에 있었던 비전 설명회,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부흥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일하실 때 나타나게 된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는 그 선포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들어주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성장해야 할까? 다들 교회 성장 얘기하는데 교회는 왜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또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부흥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욕심 아니야? 우리 교회의 욕망 아니야? 결국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회의 변질된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흥이 왜 필요한지, 성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와 성장, 부흥과 성장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흥은 명령이다. 부흥은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아실 것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0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과 땅의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지도할 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런 강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2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번성이죠. 번성하라, 번성하게 하라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번성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이 언제 주셨냐라는 겁니다. 문맥상 전체 상황으로 볼 때 아담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짓기 이전에 주신 명령이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번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확장되어지는 것, 더 커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번성이라는 단어는 라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라바흐. 라바흐라는 단어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퍼지는 것. 결국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라바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성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라바흐. 살아있다면 번성하는 것은 정상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번성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살아있으나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톰 레이너 박사가 썼던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 박사가 교회 성장과 또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이신데, 미국 내에서 문 닫은 교회, 열심히 잘 성장하다가 문 닫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이 교회는 왜 문을 닫았을까? 왜 교회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 연구를 했더니 10가지의 원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원인.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점진적인 쇠퇴. 무슨 얘기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을 닫은 교회는 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원인이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죽은 교회는 번성에 대한 꿈도 없고 또 살아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사인이 점진적인 쇠퇴였어요. 10가지 중에 5번째 사인이 있는데 5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지상대명령을 망각한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대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 5번째는 바로 뭐냐? 지상대명령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면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죽은 교회로 남게 된 그런 여러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신 지상 명령, 바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번성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 삼으라는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번성하라는 명령은 구속 역사 속에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흥은 구속 이후에 생겨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번성과 제자 삼으라는 연결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흥은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는 번성을 꿈꾸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꿈꾸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번성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교회만 그러냐라는 겁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1살 때 다르고 5살 때 다르고 10살 때 달라야 됩니다. 나이가 10살 먹었는데도 여전히 1살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5살이 되고 10살이 됐다면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을 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잘 시작하면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유지가 계속해서 되는 것 중요하겠지만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뭐 하길 원해요?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점점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수익도 잘하고 영향력도 잘하고 점점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창조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 또 사업장 거기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이 시작했어. 3명이 시작했는데 1년 뒤에도 3명, 5년 뒤에도 3명, 10년 뒤에도 3명. 그러면 이 셀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올해 3명이야. 5년 뒤에도 3명이야. 10년 뒤에도 3명이야. 20년 뒤에도 3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과연 건강한 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건강한 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있으나 영향력 없는,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도 마찬가지, 공동체, MG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번성해야 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번성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냐, 두렵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고는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볼 때는 성경에서 창조 역사 속에 번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은, 따라서 할까요? 부흥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회복 선언이다. 부흥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회복 선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번성만이 아닙니다. 번성에 대해서도 반복하셨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성경 한번 보죠. 오늘 본문만 보면 21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25절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볼 때, 총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오냐? 7번 나옵니다.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총 7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 이 좋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일까?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그렇지 않아요. 좋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철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A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확히 A를 받아들이고 A를 행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A를 가르쳤는데 B를 하고 C를 하면 선생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A를 말씀하셨다면 그 A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A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그 뜻에 부합했을 때 주시는 단어가 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또 아담과 하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세대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학교,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름 아래 인권은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 결국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큰 기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결국 교회 정말로 복음적인 단체여야 되고 영향력 있는 단체여야 하는데 결국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생명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결국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지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주차를 하는 과정 속에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으셨어요. 타이어로 살짝 긁었어요. 누가 봐도 그 어떤 표시도 안 나고 해요. 목사님께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봤더니 별 표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올라오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그 차주가 내려왔는데 딱 보더니 별것 아니라고 그냥 가시죠. 올라오는데 함께 왔던 일행들이 내려와가지고 다른 긁은 기스 가지고 우리가 긁었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 실갱이를 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으나 그 다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거기서 한 20, 30분을 한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CCTV 보십시다. CCTV 보자고. 그랬더니 다음에 보겠다. 아니 오늘 보시라고. 괜히 찝찝하게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오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장님께 연락해서 CCTV 다 보시고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매하긴 한데 아닌 것 같다. 그냥 가시라.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갈 수 있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 드린 겁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장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 엘리베이터 오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 목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구별됨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과 다른 부분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리바이벌. 뭐예요? 부흥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바로 명령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대로 관계가 좋은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요 명령이고 순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2026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존재, 그리고 관계,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존재적 방식으로, 그리고 감당하는 사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회복은 반드시 각자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더 경건해 보여지는 포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향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몇 가지 실천사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바꾸고 또 예배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전체 예배팀도 새롭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에 베이스 기타로 성근 집사님께서 한 10년 가까이 섬겨주셨는데 오늘부터는 3부 베이스로 섬겨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덕인 집사님은 2부에서 늘 섬겨주셨는데 이제 2부도 섬기고 3부도 섬겨주실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전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꾼 부분들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실천사항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사항은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 시간입니다. 왜 문을 닫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이 예의 아니냐라는 거죠. 엊그저께 저 페이스북 친구인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 맛집은 일찍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늦게 올까? 그러면서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 10시 반 됐는데 이미 다 찼다.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문구 보면 씁쓸했어요. 극장도 시간 맞춰 가잖아요. 뮤지컬도 시간 맞춰 가고 그 모든 약속도 시간 맞춰 다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은 왜 늦게 올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꿈꾸는 것 9시 반에 문 닫는 게 제 꿈꾸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제 또 하나 꿈이 생겼어요.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사도신경 할 때 들어오잖아요. 언젠가 또 그럴 거예요. 사도신경 때 못 들어오고 찬양 끝나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문을 닫을 겁니다. 그것도 한 단계 더. 그 다음에 찬양 끝나고도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다음 예배 때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 무슨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온라인도 접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상 온라인을 접을 수는 없죠. 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끊지 않겠지만 적어도 현장 예배만큼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인데 지켜야 회복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도 몸도 시간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실천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우리 세론들을 바라볼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존중과 배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 2부 팀과 찬양팀 3부 팀 방에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올렸어요. 쭉 공지사항 하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 확인 및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라고 썼어요. 확인 및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이어져야 되고요. 세론들 속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이어져야 됩니다. 내 아이를 1년 동안 가르쳐 오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 해가 지나면서 인사 한번 안 한다? 이건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겁니다. 내 아이를 1년 동안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라면 선물은 고자 하더라도 인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선생님 올 1년 동안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그런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밴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주일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해서도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넘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인경 집사님과 우리 혁이가 함께 예배 드렸어요. 혁이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경 집사님을 통해서 아들인 혁이에게도 흘러가야 된다. 혁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장가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돼. 그랬더니 혁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더라고. 이제 13살인데 결혼을 얘기하고 장가 가는 거 얘기했더니 참 무섭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 이어져 가야 되고 흘러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흥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부흥을 막연한 소망이나 특별한 시대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흥하면 그렇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부흥에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전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위대한 설교자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의 불길은 점점 퍼져 나갔고 그 예배는 완전히 뒤집혀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 도시는 물론, 평양이라는 도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부흥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뒤덮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도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걸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년 전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중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통회하기 시작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강의한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도한 프로그램이나 주도한 강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시대는 달라도요,
장소는 달라도요, 나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져 왔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들었던 그 소문이 옛날의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기도에 70명이 넘게 왔어요. 70명이 넘게 왔는데 저는 꿈꿉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금요기도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부흥의 불길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금요기도를 넘어 이제 주일 예배를 넘어 여러분이 속한 셀 모임과 MG 모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저희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냐? 왜 제가 고민하고 있냐? 2023년, 2024년을 넘어서 베베는 줄고 있습니다. 베베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성일 집사님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베베가 다시 늘어나서 10명, 15명의 아이들이 매주마다 예배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치부 친구들 이제 점점 커가면서 유치부가 올라가야 되는데 유치부 친구들이 점점 인원이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점진적인 쇠퇴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길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흥의 손길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다시 번성하라고,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선포하고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요.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며 교회 성장은 욕심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순종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선가 들었던 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특별히 2026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셀, 우리 MG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